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로마서 말씀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은 죄,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은 죄라는 제목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기서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죠.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문에, 그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이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마음 안에 새겨주신 율법,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이나 양심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흙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알고 깨닫고 기억하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도록 하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과 양심을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 의를 챙겨 자기 위상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율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러한 율법의 최초의 형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오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흑됨과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되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의 죄와 자기중생의 죄가 품어지자 이 죄가 사단의 유혹과 딱 맞닿게 되면서 오히려 율법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한 인간의 의 챙기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이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종교라는 형태로, 혹은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형태로, 혹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혹은 자기개발과 자기성취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챙기기에 바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짜 율법의 목적을 알아서 그 율법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진짜 행위를 나타내는 자가 진짜 의인이다, 이런 뜻이죠. 율법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그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과 반대로 율법을 통해 이제 가난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은혜 안에 예수만 의지하여 사는 선한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사도가 두 가지 비교 대조하여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부패함과 우매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것을 가지고 논리를 펴나가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논리를 펴나가냐면
율법의 총화라 할 수 있는 할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교훈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매하고 그렇죠? 부패함에 대해서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쫙 흘려보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말고 유대인만 대상으로 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말은 혈육적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대표예요. 유대인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의 삼고 자랑 삼아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를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거든요. 그런 인본주의자들 모두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자신의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나 칭하는 너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2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들이 너희들을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된 너희들을 비방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유일한 판단자이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유대인,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칭, 스스로가 유대인이라 한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죠? 쟤네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네.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네. 그런데 내가 말할게. 그것을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칭 유대인,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유대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의 회당 이렇게 말을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본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당이냐면 바로 자아숭배에 여념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아 숭배에 여념이 없는 나 혹은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겨서 그런 나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받은 교회라 스스로 여기며 성도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사단의 회당이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함정에.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온갖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르시즘에 빠졌어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반하고 자기에게 감동해서 자신이 교회이고 자신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자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한글 성경이 좀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보실 때 지금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의 핵심 말이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다른 건 다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징적인 것들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죠? 마지막에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니예요. 자기 확신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그냥 스스로 믿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따라,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판단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의 판단을 따라 믿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스스로 믿고 스스로 확신했다. 내 스스로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계속 열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율법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게 되었다.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그런 자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 나이에 선생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믿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판단치 않으시는데, 말씀하시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석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스스로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그 위험한 말인 거예요, 이게. 즉 이들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즉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지식과 율법으로 자신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장 잘 판단할 줄 아는 최고의 선생된 자라고 스스로 믿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죠?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어떻게 됐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자격이나 의나 공로에 근거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자신과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완벽하다고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 있죠? 어디에 올라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 앉았다. 기억나죠? 모세의 자리에 올라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 또한 완벽하다라고 믿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외식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죠. 서서 고개를 들고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구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자기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들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며 자기 자신을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너 참 훌륭해. 넌 참 대단해. 너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 근거가 뭐예요? 모든 근거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마치 자신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신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강단에 올라갈 때 자신만만하게 올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설교 말씀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을 더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는 바에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 안에 있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늘 실패해요. 왜 그렇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판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자신이 판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으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생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 율법 선생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 가말리엘의 선생은 누구냐? 그 사람이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최고의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 힐렐 학파가 더 최고의 학파였어요. 근데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선생의 최고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었고 그 가말리엘의 또한 최고의 수제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연약하여 떨었다. 이렇게 말을. 자,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설교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설교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뭐 철학도 알 것이고 문학도 알 것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설교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고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원인은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단 1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앵무새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었고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그가 성도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4해 전에 그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를 다 듣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4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어디 가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간증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생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오해까지 생겼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우리 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 선생님은 맨날 그거밖에 몰라. 십자가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좀 다른 거 좀 많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밖에 몰라. 이러한 불만을 갖도록 만든 게 누구냐면 거짓 선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성도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까지 하도록 거짓 선생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서신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사도다. 저들은 거짓이야. 내가 진짜 사도야. 진짜 사도인 증거를 내가 얘기할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여러분 자신이 사도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설교자는 이런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일이 있어요. 다른 거에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완전히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에 일희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평생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자신이 설교로 갈 때 그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많이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만 서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말해요. 참 신기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설교가 너무나 일천하고 너무나 핍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여러분 뜻에 부합한 말씀이며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과연 성도들을 내가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그는 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들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설교 강단에 나갈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제 설교문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띄어쓰기까지 이 맞추는 것까지 호응 이런 관계까지 철저하게 맞춰 제가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을 의지하여 설교하지는 않아요.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설교문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설교자는 알아서 설교하기 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때는 설교문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은 이제 로이슨스 목사님도 이제 그런 설교를 권하는데 어떤 거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라. 그러나 올라갈 때는 그러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요약된 것만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너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설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100% 동감을 하면서도 제가 아직까지 못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60이 되기 전에 이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장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아니,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에게 많이 설교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고 전파한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나는 심히 두렵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선교사이고 목회자이며 신학자로서 무려 13편의 영감된 성경을 쓴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정말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그 누굽니까? 돌 아시죠? 돌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착한 사람으로 오셔서 착하게 그냥 살다가 갔는데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누가 창시자예요? 바울이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버림이 될까 심히 두렵다. 심히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즉 진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이 텐션을 맞추는 거예요. 텐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외식의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우면서도 가장 끔찍하고 교활한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외식의 죄예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외식의 죄에 대해서 상기하고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는데도 너무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외식의 죄예요. 이 외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하는 가장 무섭고 교활한 죄가 외식이에요. 오늘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져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므로 결국 하나님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신앙 가운데 가는 이 외식이죠. 특별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이 외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죠? 막 확신 있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잖아요. 때로는 막 크게 웅변가처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고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향해 이게 다 할애해서 7번 반복해서 그토록 집요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며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죄악의 핵심, 그들이 결국 침륜에 빠져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그 외식 때문에 서기관들 너희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의 그 외식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화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외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혹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과 그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행한 것을 보세요. 자신의 의 삼고 자신이 선생이고 자신이 천국 백성, 그렇죠?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자신의 자랑 삼은 그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고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말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끊겼어요. 저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과 그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행한 것을 자신의 의 삼고 자신의 자랑 삼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딱 여러분 선제적으로 두 가지씩으로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며 은혜의 복음을 말했어요. 자, 지금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라 말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들의 뭐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논증하고 반박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됐죠? 계속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중간에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야 너희들은 말만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해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신칭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오직 의인은 은혜로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논증을 깨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 이신적인 복음을 깨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 율법을 잘 지켜,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그럼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지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를 위하여 지키는 것을 나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한 착한 행위가 나와요? 오직 은혜로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는 도적질하고 간음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도 모자라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 그래서 더욱 자신들을 율법화시키고 분리시켰으며,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한 사람이 나오면 가차없이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자리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의가 많잖아요. 그럼 난 이 의를 가지고 얼마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따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너희가 실제로는 그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고 율법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단 한 발자국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가장 훼손하고 있으니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만 실성은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뭘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간음했잖아. 실상은 너희가 신성모독하지 말라 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모독한 자잖아,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인간들의 부패와 무기력함을 폭로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다 빼버린 채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의 의 삼고 자신들의 자랑을 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므로 그들은 결국 율법을
다 훼손시키고 율법을 정면에서 대적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러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한 진짜 신성 모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실체를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그 거짓된 의를 내세우고 그런 거짓된 의로 너희들의 우월감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요 훈도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3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선생된 자들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그에게 심판이 이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나는 선생될 자격이 있어. 자 보세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어디 유학도 갔다 왔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얼마든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자들을 선생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사람은 선생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분은 정말 목사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선생이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나 너희는 보십시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지 말라. 보세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래요. 하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선생도 그리스도시고 지도자도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도 그리스도시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보십시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요?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빼앗아 갖고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보십시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훈이에요. 결국 자기 교훈 만들기 위해서, 교인 만들기 위해서 막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인 되게 했는데 결국 무슨 교인 되게 했다? 거짓 교인 되게 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즉 거짓된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스스로를 선생이라 여기며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는 인도하는데 보십시오. 어디로 인도하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고안하여 만들어낸, 자, 율법을 배우긴 했으나, 율법을 공부하긴 했으나 율법이 정말로 목적하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챙기려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가르침을 따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신의 의로 이룩하고 만들어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을 위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이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천국은 보세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의가 충만한, 그러면 누가 왕노릇한다? 인간이 왕노릇하는 인본주의 왕국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천국은 없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어진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분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통치하시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단 1도 가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그 은혜로만 완성되어진 나라.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안에 인간들이 만드는 거짓된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거짓된 선생들이 온 세상, 즉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단들이지, 이단들. 2단을 넘어서 3단 더 많죠. 굉장히 많아. 저는 너무 많아. 제가 오늘 마이클 호튼 책의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읽다 왔어요. 근데 그 은혜의 복음 제가 앞에 서두만 읽었는데도 호튼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 율법주의가, 유대주의가 얼마나 세상에 관영한가. 그 책을 추천하고 있는 백금선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적 복음주의가 세상에 얼마나 창궐한가.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인본주의 복음을, 율법주의 복음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어떻게 했다? 교인으로 만들었다. 결과는 뭐냐면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한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2년째 가는데 12년째 제가 한결같이 계속해서 제가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제가 배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참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못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마이클 호튼이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기치 중에 하나가 최고 핵심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안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예를 들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시간을 보니 너무 많이 가서 이 부분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 중에서도 율법. 그 율법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율법이 바깥으로 드러난 율법의 핵심이 할례인데 그 할례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이 뭐냐? 혹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의가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할례마저 율법의 최고봉이, 율법의 목적의 최고봉이 바깥으로 드러낸 최고봉이 뭐냐면 할례인데, 할례마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삼더라. 그럼 할례가 과연 뭐냐? 여러분,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할례는 무엇이고 할례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할례가 세례가 되었는지, 이런 율법의 핵심인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